욥기 36장 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서 그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처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엘리후의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모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진리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의 말인지, 어디까지가 옳은 말이고 어디까지가 그런 말인지 모호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엘리후를 앞서 나온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부류로 싸잡아서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호하긴 하지만 분명 엘리후는
그들과 다른 위치에서 다른 관점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인과응보 교리의 제1교리인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교리를 앞세워서 욥을 구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욥이 지금 당하는 끔찍한 고난은 욥이 엄밀하게 지은 끔찍한 죄의 결과라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욥을 정죄하며 그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조리돌림하면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비록 모호하긴 하지만 그들과 다른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변호하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이 자신에게 까닭 없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고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엘리후는 자기가 의도했던 바대로 하나님을 변호하는 말을 잘하고 있을까요? 그 역시도 감정에 치우쳐서 욥의 세 친구처럼 인과응보 비슷한 틀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엘리후는 이 욥의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일까요? 그가 6장에 걸쳐서 쏟아놓은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디딤돌이 될까요? 아니면 걸림돌이 될까요?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가타부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의미일까요? 오히려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엘리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디딤돌인지 걸림돌인지는 엘리후의 중심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엘리후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중심이었다면 그의 모든 말들은 38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중심이었다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려 했어도 그가 쏟아놓은 말들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려고 애쓰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바둑판에 흑돌인지 백돌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쏟아놓는 말들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주변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징검다리가 되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까지 당하고 있을까요? 유튜브 영상에 이런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마음이 아파서 안 봤습니다. 텅 빈 유럽교회, 텅 빌 한국교회, 이런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도 교회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류가 쏟아놓은 말들 속에서 인류가 어떤 사람인지 밝히려 애쓰기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밝히 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류가 쏟아놓은 말들을, 그 말들 속에서 진실성을 가리기보다는 우리가 쏟아놓은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지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기쁨과 흑암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혼돈과 공허와 기쁨과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에, 이 땅에 다시 임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모함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인류의 말을 인내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욥이 까닭 없이 당하는 그 고난의 까닭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모호했던 모든 것들,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 왜 내 삶 속에 이런 삶이 있었는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